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저렇게 독재를 잘할 수 있나 요거를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 가다피가 김일성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근데 2011년 리비아에 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가다피가 죽게 됩니다. 근데 죽었는데 이 가다피가 이 독재를 하면서 악한 일도 많이 하고 못된 일도 많이 했는데 그가 죽었을 때의 그 모습을 기자들이 뉴스에 냈는데요. 그 장면이 너무나 비참하면서 또 너무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죽었는데 그 엉덩이에 뭐가 박혔냐면 막대기와 칼이 박혔어요. 예, 제가 설교 시간이라서 자세히 묘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고 또 우스꽝스럽게 이 독재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힘과 권세로 위세등등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너무나 비참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스꽝스럽게 삶을 마감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좀 특별한 아들인데요.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기드온이 아내가 적었다 많았다? 많았다. 그럼 우리 기준으로는 첫째 부인 빼고는 다 첩인데 굳이 세겜에 있는 첩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낳은 이 아들은 다른 70명과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냥 쓰인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세겜에 있는 이 첩이 가나안일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이 아들이었던 아비멜렉도 70명의 다른 아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비록 다른 형제들과 같은 그런 선상에 놓이진 않았지만 이 아비멜렉은 야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웅봉 형제가 읽어주세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무슨 상황이냐면 기드온이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었으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70명의 아들들에게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려서 세겜 사람들, 이 아비멜렉 출신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지금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이 누구죠? 기드온의 별명이죠.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엎은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별명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죽었으면 그 70명의 아들들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텐데 세겜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70명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같은 세겜 출신 내가 왕이 되는 게 낫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당연히 세겜 사람들은 그래도 같은 지역인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냐면 사사기 9장 4절에 보시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느 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알브릿 신전. 바알브릿 신전은 뭐냐면 바알과 언약한 신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죠. 바알을 이 세겜 사람들이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알 신전에서 은을 빼서 아비멜렉에게 주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용력을 동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을 하냐면 사사기 9장 5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이제 권력을 물려받을 선상에 있는 70명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70명이 들어가는 바위면 우리 교회 본당만한 큰 바위여야 되는데 그런 바위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큰 바위에서 70명을 죽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더 보냐면 바위에 차례대로 한 사람씩 죽였다. 한 바위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결론에 이르든지 굉장히 잔인하게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한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권력을 찬탈하자 사사기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기 지역 출신, 자기들이 후원금을 대고 도왔던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비멜렉의 이름 뭐죠? 그렇죠. 예. 설교를 잘 듣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예,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을 무찌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기드온은 멋있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사기 8장 23절에 우리 청년들만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 아니라. 기드온은 자신의 속마음과는 다르게 너무나 멋있게 말했어요. 무슨 내가 왕이냐?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다. 나의 자녀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말만 그래놓고 속으로는 왕처럼 살았죠, 기드온이.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 이름했던 아비멜렉은 진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무찌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성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겉으로는 기드온이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것처럼 하다가 자기가 그것을 다 누렸어요. 그 권력과 힘을 누렸는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이 주인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주인을 잃은 권력은 항상 또 다른 주인을 찾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권력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기 마련이고 그것을 욕망하는 사람은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죽자 그 텅 빈 그 권력을 누가 가져간 것입니까? 아비멜렉이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아비멜렉만의 잘못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정리해봤냐면, 자, 우리 웅봉형제가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제거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키운 권력욕이 아들 아비멜렉에게 와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자기가 왕은 안 된다고 했지만 왕처럼 살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잔인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은 무엇을 헐었습니까? 처음 하나님 주신 사역을 시작할 때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바알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근데 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미디안의 압제를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신 이유는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게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부수고 바알의 제단을 엎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었던 기드온의 아들이 바알의 신전에서 나오는 자금력을 가지고 왕이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부르셨고 정말 큰 용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잖아요. 자기는 초보인데 자기는 지도자로서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지만 그 큰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무찔렀던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용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명예와 명성과 힘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악한 권력과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기도원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을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 젊죠?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20년 전에, 청년 때, 제가 PC방에 가서 설교를 자주 듣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예, PC방에 가면 보통 뭐 합니까? 게임하죠. 친구들 게임할 때 제 설교 듣고 있었어요. 예,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를 너무 재밌게, 너무 은혜스럽게 하니까 게임하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 학습을 받으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PC방에 가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그 목사님들이 계신데, 두 분 다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설수에 오르고 뭔가 하나님 높이 안 맞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였는데 그 에봇을 만든 기도원처럼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게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원의 금 에봇을 만드는 이러한 흐름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면 성도님들은 그렇지, 목사님들이 잘해야지, 목사님들이 다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 이런 변질이 일어났다면 성도님들 삶 속에서는 더 큰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각 영역에 우리 조국교회는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청년 때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하면 하나같이 원픽으로 꼽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말하지는 마십시오. 있었어요. 다 그 회사를 얘기했어요. 기독교 기업,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기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했는데, 물론 이제 오늘날에도 큰 회사지만 오늘날에는 이전 같은 그런 간증이나 영향력들이 들리지 않는 것은 저만의 느낌입니까? 오늘 이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그 사람들이 금 에봇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 세대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대 속에 여러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힘과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이 내가 살아가는 삶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악한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가 우리 문턱에 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외쳐야 합니다. 자,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뜻을 분별하고 외쳐야 됩니다. 오늘 지금 아비멜렉에게 죽임당한 기드온의 아들들은 정확하게 몇 명일까요? 정확하게 몇 명일까요? 정확하게 69명입니다. 69명. 자, 그 아비멜렉 빼고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아들 중에 사사기 9장 5절에 보면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요담이 살아남았어요.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 요담은 지금 쫓기는 시세죠. 그렇죠? 그리고 한때는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비멜렉에게 잡히면 죽임 당하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담이 뭐라고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외치냐면 사사기 9장 18절 말씀 보시면 18절 말씀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을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자, 지금 이 요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요담은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어겼다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의 세겜 사람들을 치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거라고 요담이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9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계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보내셨죠?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계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자, 이렇게 배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 9장 24절을 보시면요. 사사기 9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들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지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분열하게 된 이유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주도하신 분은 누구죠? 아까 앞에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누가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분열시킨 이유는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행했던 그 악한 죄를 갚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요담이 외친 내용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계획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타락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기드온과 같이 그렇게 다 타락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살아남은 요담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었고 그 뜻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담은 지금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담은 아무런 권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영향력과 힘과 권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담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분별하고 외치고 있는 요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힘과 권력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뭐 출신이죠? 목수 출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어요. 예.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악한 권세가 가득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내 주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악한 권력이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먼저 외쳐야 될까요? 누구에게? 나에게 먼저 외쳐야 돼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휩쓸려 가거나 같이 편승되어 가고 싶어하는 나에게 외쳐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신 차려! 라고 스스로 외치십시오.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고 자기에게 한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예, 스스로 외치시고
이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외쳐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별하고 뜻을 붙잡고 외치며 살아가야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악한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에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으로 얻은 힘과 권력은 죄악으로 무너집니다. 죄악으로 얻은 힘과 권력은 죄악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아비멜렉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영화를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분열되잖아요. 분열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사기 9장 26절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섭외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을 필두로 해가지고 아비멜렉과 싸워요. 싸우는데 아비멜렉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고 과감한 행동을 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과 가알이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 세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어디로 숨냐면 사사기 9장 46절에 보면 여기로 숨는데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어디로 숨습니까? 엘브릿신전. 자, 우리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무슨 브릿이었죠? 바알브릿. 지금은 엘브릿. 이 같은 그런 선상에 있는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이 위급하니까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신전에 숨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9장 49절에 그 신전의 보루에 무엇을 놓았죠? 불을 놓아서 다 태워 죽입니다.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1000명이었더라. 누구의 말대로 됐습니까? 요담이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동역자였어요. 그렇죠? 어제까지는 서로 협력해서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의 권력을 함께 누리는 그런 주민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분열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분열하고 망하게 됩니까? 잠언 1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시는 분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한 권세 앞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거기 편승되면 안 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못되면 그 악한 흐름에 동화될 수가 있어요. 또 편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가 많냐면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도 똑같이 죄의 흐름 가운데 나아가서 악한 시대적인 흐름을 대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종병이었는데요. 군종병도 두 가지 종류의 군종병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상주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군종병. 그리고 부대에서 부대 일 다 하고 남들 쉬고 잠들 때 교회 가는 중대군종병. 제가 연대군종병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중대군종병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래서 밤에 잠 좀 덜 자고 새벽기도 가고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하니까 갑자기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기도가 생각나네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중대군종병이 돼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교회를 갔다 올 때에 그 부대에 좀 일이 있었어요. 부대에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믿음으로 교회를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2등병 때인가 1병 때인가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선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저는 이제 보고를 하고 갔다 오긴 했는데 뭔가 이제 좀 선임들 보기에는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무실로 향하고 있었는데 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선임병이 그때 상병이었는데 멀리서 막 달려왔어요. 저를 향해서. 달려와가지고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풀스윙으로 저를 팍 때렸습니다. 이렇게. 예.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팍 맞았어요. 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고개가 팍 돌아가다가 그대로 딱 쳐다봤습니다.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대로 팍 쳐다봤어요. 예. 그러자 선임병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팍 때렸으면 내가 맞고 팍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지 않고 정면으로 딱 쳐다봤습니다. 예. 그때 속으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이겼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악한 권세와 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초라해질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죄의 흐름에 그냥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포박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뜻을 붙잡고 가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이 악한 권세가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대항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제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2장 53절 54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 악한 권세가 자기를 잡아서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악을 악으로 갚거나 대항하지 않고 그 뜻을 붙잡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때가 되면 죄악의 흐름은 알아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저를 때렸던 선임병은 제대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악한 권세는 알아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역사가 사라지고 악한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힘과 권력을 하나님이 조롱하십니다. 자, 무엇을 하나님이 조롱하신다고요? 악한 권력과 힘을 하나님이 조롱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그게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오늘 말씀 사사기 9장 5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데베스에 갔습니다. 데베스에 왜 갔냐면 이 데베스에는 세겜이 이 아비멜렉을 떠나 반역할 때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것에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을 끝장내려 데베스까지 가서 거기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똑같은 방법으로 사사기 9장 5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거기서 망대 문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불사르려고 했어요. 이때 아비멜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한테 대항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세겜 사람들은 제압했는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이제 이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까지 완전히 끝장내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도 나의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싸움을 잘합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이 데베스 사람들도 무찌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사기 9장 5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거기 성에 있던 한 여인이 자기가 쓰는 맷돌 그 반짝이죠. 그 위쪽을 던졌는데 그게 지금 불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9장 54절 우리 옹범영지 한번 읽어주세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맷돌을 맞고 이 아비멜렉은 직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맷돌 맞고 죽는구나. 근데 그 순간에도 아비멜렉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그게 너무 쪽팔린다. 수치스럽다. 그렇죠? 지금 이 아비멜렉은 권력과 그 힘만을 탐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게 되니까 그 죽는 순간에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말 못하게 옆에 있는 자기를 돕는 무기든 청년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의 끝이 너무나 허망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맷돌 반짝으로 이 아비멜렉을 죽이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오늘 그 대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악한 힘과 권력을 조롱하십니다.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악한 권력과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조롱받는 삶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아무리 악한 힘과 권세가 강하게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은밀히 나도 사모하고 좋아하거나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조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롱한다 이 말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다가 누구에게 조롱당했습니까? 사람에게 조롱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람에게 조롱당했던 예수님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금 자신의 욕망과 권력과 힘을 탐하던 이 아비멜렉은 맷돌에 맞아 죽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악한 권력과 힘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사모하거나 또 그 흐름에 선다면 우리 역시 어쩌면 하나님께 조롱받는 삶의 결과를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드온처럼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그 마지막이 참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는데요. 우리는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맷돌 윗짝을 맞고 죽는 이 아비멜렉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이렇게 죽으려고 그렇게 살았나? 그 권력과 힘을 탐하고 그렇게 살았나? 우리가 악한 시대에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외쳐야 합니다. 죄악으로 얻은 힘과 권력은 죄악으로 무너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힘과 권력을 하나님이 조롱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악의 흐름 가운데